지난주일 우리 강혜건 선생님은 안 오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그 쉬운 거를 잘하고요? 아유 그렇네. 까먹으셨어요 벌써? 자 따라해 봅시다. 잘 아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까먹으시면 그냥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그러면 된다고요. 왜 세 번 하세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세 개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아요. 잘 아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예, 워낙 라임이 잘 맞아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았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뭐가 먼저였지? 잘하느니 먼저인가? 잘하느니 먼저인가? 근데 아마도 잘하느니 나중인 거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근데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바로 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된다. 즉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 오늘 본문도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라 아마도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인과 누가 진정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고 3년 반 비가 오지 않아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올 때 이세벨 왕비의 그 서슬퍼런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자괴감에 빠진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자의 말에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왔어. 그런 자괴감에 빠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좀 더 강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요, 선지자들의 부흥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지자들의 학교, 그러니까 선지동산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학교도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엘리사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도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있었고 또 여리고에 갔을 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5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건너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성경 퀴즈대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경 퀴즈대에 뭐라고 나면 엘리야는 뭘 타고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리 바람을 타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그 선생 엘리야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그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생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랑 같이 다니다가 베델에 갈 때도 그렇고 여리고에 갈 때도 그렇고 요단강에 갈 때도 그렇고 뭐라 하냐면 넌 여기 머물러라, 내가 저기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엘리사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쫓아다녀요. 자,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자, 좀 지루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똑같은 말을 3번 읽게 하시나. 좀 지루하고 지겹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3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유, 저 물 한잔 하시죠. 아유, 됐습니다. 좀 이따 아유, 그러지 말고 물 한잔 하시죠. 그럼 아유, 됐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요. 아니, 안 먹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야, 너 오지 마.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그 선생인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가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험 들어오면 아이,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 조금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이번 주 교회 안 나가. 예? 요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예, 우리나라 교인들이 요즘 이러다니까요. 예?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세상 일 바쁘다고 그 따르는 거를 멈추면요, 오늘 엘리사가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바로 그 선생 엘리야를 닮는 것, 그 엘리야의 모습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의 목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 엘리사가 엘리야를 결코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매주일 매번 교회를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선생을 닮고 그렇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긴 2019년 한 해는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성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구한 게 뭐죠? 당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즉 엘리사가 구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봤어요. 즉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이 동행하는 분이에요. 성령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고백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개인차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름 기둥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 기둥처럼 임하기도 하거든요. 막 뜨겁게 막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름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같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한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망호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오르고 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요단 언덕을 쳐서 그것으로 물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했을 때와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요, 제자는 그 선생이 한 것과 같은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그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천국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걸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래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인데 이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는 천국의 법도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건요,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얽매이는 것도 없고 눌린 것도 없어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는 선생님을 닮고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동일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닮는, 그렇게 자라는 길인 것입니다. 바라긴 예수님을 닮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만일 닮기 싫어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김길용 선생님 뭘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막 애쓰셨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지현 선생님 뭘까요?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던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 모든 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게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유 교회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기분도 꿀꿀하네, 아유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교회 으쌰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도 짓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내년 2019년도를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십시오. 결코 놓치지 마시고 굳게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